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엄한 질책을 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순종했다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했을 건데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란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사무엘의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이 부분이 참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길갈에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상 사울은 이제 왕위를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더라고요. 왜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나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 되냐? 그리고 사무엘은 도대체 왜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거냐? 무슨 뒤에 어떤 음모가 있었던 건 아닐까? 뭐 별별 가설이 다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사울이 왕위를 영적으로 박탈당하게 된 그 근본적 요인이 뭐냐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바로 요거죠. 요게 13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바로 왕 당신에게 명하신 건데 그걸 지키지 않았단 말이지. 자, 이걸 보면 아마도 이렇게 철저하게 기다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단단히 경계를 주시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네가 제사 드려버리고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미리 단단히 뭔가 말씀을 해 두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경계선을 설정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함부로 제사장 역할까지 하거나 선지자가 전달한 하나님 말씀 무시를 하고 이러는 거를 절대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못할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이 이제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왕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분명히 그어주신 거고, 그걸 넘어가면 너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부로 선을 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볼 때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면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제사 드리는 게 대수냐? 꼭 사무엘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생각에 넘어간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에는 역시 교만이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못해? 나는 왜 안 돼?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죠. 자, 내가 해도 되는 일과 내가 해선 안 되는 일을 잘 구별하고 그 선을 지키는 일은 그것들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해요. 그 선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자,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자기가 다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뭐 넘지 못할 선이 뭐 있어? 뭐 내가 다 해버리면 되지.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 자리 차지한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이에요. 자기가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무슨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겸손으로 허리를 딱 동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딱 고개 숙이고 마음도 생각도 입도 행동도 조심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선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존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선을 지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서 23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 사울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블레셋의 노략군들이 세 갈래로 나와서 수알, 베토론 그리고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했다고 했죠. 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사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올만한 길들을 다 차단한 거라고 보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사울과 요나단에게 남아있는 병력이 얼마냐? 600명입니다. 600명. 저쪽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600명에 600명.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거기다가 특히 주목을 해서 볼 만한 부분은 22절입니다. 심지어 백성의 손에는 아직 칼이나 창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병력도 병력이지만 이건 칼도 없고 창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대체 그동안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대체 어떤 전력으로 싸워왔는지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칼도 창도 없이 그렇게 수많은 싸움을 치러내면서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런 거예요. 칼이 있어서 살아남고 창이 있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함께 하시는 분. 그 빈약한 무기로도 수많은 적들을 상대하게 하시고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자기를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남들한테는 다 있는 그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하나 변변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 뭐예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위에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우리의 무기. 응?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우리의 무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무기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마귀는 항상 너 자신을 봐라. 너 자신한테 뭐가 있냐 봐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께서 친히 하늘에서 천사들을 내려보내시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서 적들을 다 처리해 주겠다.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빈약한 무기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이 그 빈약한 무기로도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1절로 갑니다. 한우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들 요나단이 이제 새로운 일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말을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해요. 여러분, 때로는 상대의 반응이 빤히 이렇게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응이 보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바로 드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굳이 그 일을 꼭 말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물론 어떤 법적인 관계에서 보고가 필요한 일이라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게 좀 개인적인 일이고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굳이 그걸 다 말해가지고 평지풍파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말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한다든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가겠다 그냥 많은 기도 가운데서 결심을 딱 했다고 그러면은요, 그걸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일일이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참 심리적으로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그 누군가의 입으로부터 어떤 동의하는 말을 듣고 싶고 그걸 지지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좀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예민한 문제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만큼 기도했겠습니까? 나만큼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어요? 내가 그 일을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이 나처럼 철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결국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일반론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론. 그런데 그 일반론에 갇혀버리는 그 순간부터 과감한 믿음의 행동, 과감한 믿음의 결단, 여기 나오는 그 요나단이 행한 것 같은 그런 담대한 공격, 이런 거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외롭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많은 기도를 드리고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한 뒤에 정말 외롭고 고독하게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아버지 사울에게 얘기를 했어 보세요.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을 한다? 허락하겠습니까? 아니, 사울 스스로가 지금 겁에 질려 있는데 아니 자기 아들이 나가서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을 하겠다 그러면 아니 그거를 지지하겠냐 말이에요. 그것도 부대를 다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자기랑 자기 무기 든 사람 둘이 간다는 거예요. 그거 허락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한 사인을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감동을 딱 주셨다면 때로는 누구한테도 말할 필요 없이 조용히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특히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뻔히 보인다고 한 말이죠. 자, 하지만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분명하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80세의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는 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80세 할아버지가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담판을 지으러 간대요. 이게 납득이 되냐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장인한테 그런 말을 일일이 하지 않고 조용하게 별일 아닌 것처럼 하고 가거든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갈 때에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갈 때에 거기에 성공도 있고 거기에 승리도 있고 상상도 못했던 역전승을 거두는 일, 어? 역전승을 거두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에 있는 거예요. 어? 그걸 믿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역전승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 때, 그 길을 따라서 묵묵하게 어렵지만 순종해 나갈 때, 그럴 때 역전승이 생긴다니까요. 항상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사울이 겨우 600명을 데리고 있었고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옷의 이름이죠. 마치 오늘날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운을 입는 것처럼 그런 옷을 입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야가 누구냐?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 그리고 엘리의 증손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의 증손.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해서 죽었던 그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되는 사람이 사울 앞에서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별로죠?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사울이 데리고 다녔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 자체가 뭔가 좀 불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조언자가 중요한 겁니다.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물론 혈통으로 보면은 과거 대제사장이 혈통이니까 뭐 혈통 훌륭하죠. 그러니까 대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육신적 혈통은 훌륭해. 그러나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너무 빈약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 일이지만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 사무엘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히야와 사무엘은 영적으로 너무 다른 레벨이에요. 레벨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거짓 선지자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 자,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미가야가 아합에게 예언을 했을 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쳤다고 그랬어요. 뺨을 그냥.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한테 말씀하셨냐? 그러면서 뺨을 그냥 후려쳤다는 거예요. 야, 모욕적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요, 사실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를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거짓말하는 영이었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미가야한테 가가지고 뺨을 치면서 여호와양이 나를 떠나가지고 언제 너한테 가서 말씀하셨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잘못된 영적인 조언자를 자꾸 만나고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자꾸 기울이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니 그 사람이
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초한 거예요. 그 죽음을 자초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셔야 돼요. 영적인 조언자들을 잘 가려서 사귀게 하시고, 또 잘못된 조언을 자꾸 나한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거 잘 구별하세요. 나한테 조언을 했는데 자꾸 잘못된 조언을 해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조언 해주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켜보면 아는 거예요. 지켜보면. 그 사람이 해줬던 조언들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것이 정말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게 만들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믿을만 한 사람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언을 해주는데 자꾸 일이 꼬이게 만들어요. 그 말대로 했더니 엉망진창이 돼. 그 말대로 했더니 또 완전히 막 일이 틀어져 버려.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저 사람의 말은 이게 좀 너무 귀 기울여 들어서 들으면은 안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역사해 주시고, 잘못된 조언자들은 다 멀어지게 하시고 올바른 조언자들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영적 조언자들을 찾게 하시고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자기의 분수를 지켜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실천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입을 놀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자기의 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